하나님 말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46편부터 150편을 할렐시, 할렐루야 시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8편은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오늘 148편은요, 천상 천하의 만유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촉구하는 이 저자 미상의 감사 예배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1절로 6절이고 후반부는 7절로 14절입니다.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6절은요, 천상의 존재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요, 찬양을 촉구하고,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에 7절로 14절에 보시면 천하 만물, 그러니까 상반절은 천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7절로 14절은 천하에 있는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7절로 12절은 찬양을 촉구하면서 13, 14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마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강해서 땅에 이르러서 용과 바다, 산, 대자연 등 불, 우박, 자연 현상 등 짐승, 인간에 이르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들에 이르러서 이 찬양시가 끝맺고 있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늘에서와 높은 데서라는 표현은 우주적인 하늘, 그리고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차원 높은 고상한 거룩한 흠없는 세계를 나타냅니다. 모든 천사와 군대라는 말 표현 역시 이러한 거룩한 고상한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죠. 시인은 그 거룩한 천군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또 3, 4절을 보겠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제 1, 2절에서 하늘의 천상적인 영적인 존재들, 천군 천사를 향해 명령했던 시인은 이제는 생명이 없는 무생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없는 무생물 비인격체인 해와 달과 별들이 그러하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 마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없고 인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을 초월하는 그 천군 천사와 또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미미하고 나약한 인간이라면 얼마나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의 의무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도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코끝에서 호흡이 떠나는 날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찬양을 해야 하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찬미해야 되는 존재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성도의 사명이자 본분을 축약해 놓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으신 이유는 찬양입니다. 또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밝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시인이 하늘에 있는 천체에게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고 명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금도 패하지 못할 법칙과 명령으로 정하셔서 보존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임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유지하시기 때문에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나 달과 별과 같은 이 천체에 있는 태양계들은요, 피조 이래로 엄청난 세월 동안 계속 그 수명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명 역시 스스로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하면 언제라도 그러한 것들은 소멸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패치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가 그러한 것들에게 법칙을 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범하지 못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태양계 하나하나에 고정된 법칙을 정해 주셨고 그것들이 그 정해진 법칙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체가 멀리 달아나지 않도록 유지하고 계시고 그들이 움직이는 궤도를 설정하셔서 이탈하지 않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공전과 자전의 법칙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셔서 스스로
행성을 태양을 돌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만약에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를 이탈한다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타 죽거나 얼어 죽게 되기 마련입니다. 또 시편 10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바다의 한계까지 정하셔서 그 바다가 일정한 경계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정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아무리 바다가 흉용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까지도 붙잡고 계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붙들고 계시던 손을 탁 놓는 순간 그것이 쓰나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한 대기 중에는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언제나 일정하게 7대2의 비율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산소의 비율이 그보다 높아지면 지구는 불바다가 되고요, 산소의 비율이 그보다 낮아지면 모든 생명체는 호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칙들은 세월이 바뀌어도 아무리 흘러도 폐지되지 않는 그러한 법칙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세우시고 폐하지 못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칙을 정해 놓으시고 두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붙들고 계시며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시인은 그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7절로 10절에서 시인은 용, 바다, 불, 우박, 눈, 안개, 산, 과목, 짐승 등등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까지 이제 천상의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촉구했다면, 이제부터는 천하의 만물들을 향해서 찬양을 촉구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불이 나오는데요, 8절에 나열되는 이러한 항목들과 비교하면서 유추할 때 이것은 번개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개와 우박은 인간들을 위축시키고 공포로 몰아넣는,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더욱더 그랬죠. 그러한 자연 현상입니다. 시인은요, 이러한 두려운 현상을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대상으로 열거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공포의 대상이요, 또 심지어는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여겼던 이러한 자연 현상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찬양받아 합당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8절에도 계속 보시면요,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그의 말씀을 수행하는 사나운 폭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폭풍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그 방향을 바꿀 수도 없는 그 사나운 폭풍을 비롯한 자연 현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이 인간을 압도하는 이 사나운 자연 현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다라고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고 그분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이렇게 인격적인 의미에서 찬양을 능력이 없는 존재들에게도 찬양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에게 찬양을 명하고 있고요, 땅에 있는 불, 바다, 안개, 산, 또 이제 뒤에 보시면 나무, 벌레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찬양은 우리 입술로 부르는 찬양에 국한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천체들과 땅에 있는 바다와 산, 모든 자연 만물, 입술도 없고 노래할 수 없는 그러한 자연 만물들이 찬양을 한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창조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반사하며 드러내고 그분의 말씀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삶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부르는 노래만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반사해낼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잘났든 못났든, 금수저이든 흙수저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입니다. 높은 곳에 있고 가진 것이 많다고 영광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낮은 곳에 있고 가진 것이 없다고 비천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가 고귀한 자이고, 그 누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는 자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별히 12절에 보시면요, 처녀와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또한 역시라는 히브리어 깜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인은 이 당시의 여인이라는 그러한 신분이 한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당시 사회의 관습을 고려해서 그러한 역시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연약한 존재인 젊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이 왕과 고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다면 그러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이고 나의 위치와 나의 소유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일희일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가 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시인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살아갈 이유 없어 보이고 삶이 고통스러워 보임이 틀림없는데도 그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면 그 찬양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참된 기쁨에서 비롯된 찬양인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토마스 아켄피스인데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우주의 이치와
땅의 모든 지혜를 소유한 자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찬송도 모르는 자라면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무지하고 비천한 농부보다 나을 것이 결코 없다. 농부는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이 우주의 모든 이치와 모든 지혜를 소유하고 있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자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에 감격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비천한 농부보다 못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 삶은 그 어떤 삶보다 더 소중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형편, 우리의 위치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적 신분과 우리의 영적 위치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14절에서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 드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뿔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구원을 체험한 자, 참된 구원을 맛본 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깨달아질 때, 그리고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값지고 큰지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요, 그렇게 이제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성도의 정체성을 기록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고 기록합니다. 성도와 동격의 자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에요.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언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가까이 한다라는 말이요, 하나같이 가족 관계에 사용돼요. 가족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족처럼 끈끈하고 벽이 없고 가까운 것이, 그것이 성도예요. 영어 성경에는 The people close to his heart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자, 그러한 자가 성도이고 그러한 성도에게서 당연히 흘러나오는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성도의 본질이라면 성도의 표시는 찬양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150편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시 중에서 가장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째서 그토록 많은 시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시를 보면 구구절절이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다양한 편이 나와요. 다윗이 어떻게 그토록 감격적이고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다윗이 지어내려고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윗에게서 그저 하나님을 향한 시가 지어지니까 지은 거지, 어떻게 막 짜내서 지어내려고 고민하며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내면에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구원과 축복,
그냥 시시때때로 위기 때마다 알게 모르게 도와주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러한 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넘쳤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그냥 분출되어서 시의 형태로 분출된 거지, 억지로 짜내려고 지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분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자는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같은 뜨거운 감사와 감격,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노래와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식어지고 사그라들고 있다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 삶 속에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베푸신 구원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요동치던 그 많은 시선, 세상적인 시선과 관심, 세상의 소리가 이내 사그라들고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의 흔적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감격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입술로도 또 우리의 삶으로도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무미건조한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찬양이 분출되고 폭발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